우리 오늘 본말씀 통해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자녀의 건세를 회복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은행 강도도 아니고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니까 저도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가고 이게 전 세계에 퍼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대, 재림하신대, 먼저 오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무너진 게 있으면 재건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수가 나면은 막 차가 떠내려가고 집이 떠내려가고 도로가 다 파괴되고 산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무너진 믿음도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라진 축복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괜히 회복시키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믿음도 회복하시고 축복도 회복하시고 무너진 삶도 회복하시게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건세, 이 건세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육의 불평등도 가져왔습니다. 젊은이들의 취업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당연히 취업의 문제는 결혼의 문제까지, 자녀를 낳는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고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 사이에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헬조선이란 말이에요. 헬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옥이라는 건 지옥, 진짜 지옥은 훨씬 더 심한데 아무튼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조가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흙수저와 금수저라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흙수저, 자기는 흙수저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님께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천에선 지렁이나 나오지 절대 용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금수저가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빌딩을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강남에 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전혀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금수저라고 해서 세상이 흙수저와 금수저로 분리돼 버렸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마귀가 준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야 그럼 너는 흙수저냐? 너는 금수저냐? 우리는 수저 따질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과연 누구의 자녀인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아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비가 둘밖에 없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비고 나머지는 다 그 아비들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아비는 누가 될 것인가?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첫 번째 아비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첫 번째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 이 세상의 아비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우리의 아비가 마귀였습니다. 그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욕심대로 살아간다. 욕심들. 이 욕심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살인자였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제가 쭉 장성해서 사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아비인 사람들은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렇게 한 세상 살다가 결국은 다 지옥으로 가고 맙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아비가 누구일까? 그것은 우리 본문 말씀 1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다른 아비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세요. 흙수저고 금수저고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흙수저도 금수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수저도 순식간에 흙수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권세. 여러분들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권세는 이런 것입니다. 1957년 8월 30일 경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경주 그 경찰서의 서장에게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 이강석인데 지금 경주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그 얘기를 듣고서 지금 어디 계시냐고, 제가 당장에 달려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강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아니 귀하신 몸이 어찌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래서 막 맞아드립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굽신 됩니다. 이 소식이 막 퍼졌어요. 경찰서장이 오니까 시장도 오고 군수도 오고 은행장도 오고 경주에서 한 가닥 한다는 사람들 전부 다 모여드립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상응을 제공합니다. 잠도 그냥 관사 중에 제일 좋은 방을 제공합니다. 36사단장은 병원을 불러서 군용 차량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디가드를 세우고 그리고 통제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강석을 막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이 이강석 옆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막 줄을 서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과연 이강석은 누구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젊은 사람에게. 이강석은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가 없어, 아이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드렸습니다. 양자입니다. 그럼 이강석의 친부모는 누굽니까? 우리나라 권력순위 2인자 바로 누구였죠? 이기붕의 친아들입니다. 양아버지는 대통령, 친아버지는 우리나라 넘버 2. 그러니까 이강석이야말로 최고의 금수저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강석입니다. 이강석이 사람 모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밀명을 받고서 이 경주에 암행사찰을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막 선물을 갖다 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경상북도 도지사가 이곳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강석을 보고서 경찰에게 저 사람을 구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지사는 이강석의 얼굴을 알아요. 그 당시에 1957년에 뭐 TV가 제대로 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강석이라는 사람은 알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도지사는 서울에 가서 청와대에서 이강석을 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22살 먹은 대구에 살고 있었던 무직자였던 강성병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친 것입니다. 사기를. 대통령의 양자가 돼도 이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꾼이지만 이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왜? 대통령의 권세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왕이요. 아버지가 왕이면은 누구죠? 나는 왕자네, 왕자. 그 왕자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자가 나이가 적건 많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왕의 아들이래. 그러면은요 모든 그 대신들이 그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왕자니까. 왕자도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지옥에도 사람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의 왕이, 세상의 대통령의 자식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 앞에 조아리고 엎드리고 뭐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권세가 있다니까.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그 권세, 특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특권과 권세를 갖는가?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 우리는요, 구원을 너무 쉽게 얻었어요. 구원이 별거 아니거든. 교회 갔더니 구원받았대.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 그래, 교회 갔더니 천국에 간대.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어? 사람들은요, 구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별거 아니에요. 그까짓 거 구원받아서 어디서 먹는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내가 무슨 권세를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죠.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았어요. 너무 편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구원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이렇게 구해 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사형이 없는 주가 있어. 사형. 이 사람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 너무 흉악한 일을 했어.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사형이 없어. 그럼 판사가 그 사람에게 형량을 350년, 700년 이렇게 때립니다. 왜?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350년 누가 살아? 그냥 살다가 감옥에 살다 죽어버려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옥은요, 죽음이 없습니다. 지옥에도 죽음이 없어요. 그 지옥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죽고 싶어도 자살하고 싶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형이 없는 영원한 무기징역의 상태로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맨날 고생하는 곳, 그곳이 지옥. 다 지옥 가게 생겼다니까.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시켜 주겠답니다. 그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죄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무죄.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무죄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무죄로 풀기만 하지 아십니까? 지옥의 자녀가 아니면 어디의 자녀? 이제 천국의 자녀가 되는 건,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을 여러분들 그렇게 막 감사하게, 대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구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잘 살던 못 살던, 돈이 많던 없던, 건강하던 병들었던,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왜? 병들면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망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시켜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게 별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우리가 볼 때 그게 큰 문제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조차도 늘 마음 쓰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조차 늘 관심 갖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혼의 구원에, 영혼의 구원. 저 영혼이 저거 천국 가야 될 텐데,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지옥 가면 그 불도는 엄청 고생하고 힘들 텐데, 어떻게든 천국 가야 될 텐데, 구원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천국은 엄청 좋은 곳이에요. 지옥은 엄청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그냥 보내셨나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또 죽이셨습니다.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이 아니죠. 이것보다 더 큰 권세와 특권이 어떻겠어요? 아니, 돈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권세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를 믿어야 가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던 항상 그 이상입니다. 항상 그 이상. 제가 말했잖아요. 한 몇 주 전에 제가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가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지옥을 갔는데 지옥이 얼마나 뜨겁냐면, 자기가 세상에 이 뼈가 타는 것 같대. 뼈가 얼마나 뜨거우면, 지옥을 갔는데 우리는 막 살이 탄다고 하잖아요. 살이 너무 뜨거우면. 살이 타는 게 아니고 지옥불은 너무 뜨거워서 뼈가 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뼈가. 그걸 자기가 느끼고 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이. 우리가 지옥을 견학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지옥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복음서에서 얼마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지옥은 이런 곳이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곱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그래요. 야, 네 눈이 범죄했냐? 그러면은 차라리 눈을 빼버려. 그러니까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 네 손발에 죄를 졌냐? 잘라버려. 그 죄진 손발을 잘라버리고 손발 없이 천국 가는 게 나아. 왜? 지옥은 너무 힘든 곳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습니다. 왜 지옥에 구더기가 살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더기는 지옥에 사는 게 아니고 다 화장실에 살지 않습니까? 저 화장실에 사는 구더기가 왜 지옥에서 죽지 않지? 그 구더기가 그게 아니고, 구더기는 영어 성경은 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웜, 벌레예요. 벌레인데 이 벌레가 군뱅이 같이 꾸물꾸물하는 그런 벌레입니다. 날아다니는 그런 벌레가 아니고. 근데 거기서 벌레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죽지요? 왜 안 죽어요? 지옥에 죽음이 없습니다.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세요? 이 세상은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너무 괴로워.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내 목숨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자살 아니에요. 지옥은 자살도 없습니다. 자살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고통당했어. 뜨거운 불에서 고통당했어. 고문당했어. 그 다음날 되잖아. 똑같이 또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걸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구원받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은 그 구원이 엄청 대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권세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긴 했습니까? 구원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그 보좌에 계시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24장로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아브라함도 만납니다. 다윗왕도 만납니다. 손양호 목사님도 만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동서남북에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로 된 큰 대문이 1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길바닥에 금이에요. 길바닥에. 이런 기둥은 다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나무마다 과실을 맺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배나무는 배가 열고 감나무는 감이 열립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과일은요, 나무는 하나인데 12가지 과실을 맺어요. 근데 그 과일이 다 맛이 좋습니다. 뭘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천국에 가서 이 생명과일을 먹고 왔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식사를 못했습니다. 왜? 천국 과일이 너무 맛있어갖고 이 땅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맛있는 생명과일을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수를 마십니다.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꽃마다 향기를 진동합니다. 새들이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늘 들리는 거예요. 천국은요, 스피커가 어디에 달렸는지 어디를 가도 늘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고 온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이 뭘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곳이에요. 지옥은 아무리 지옥 이 정도 고통스러울 거 아니라니까요. 훨씬 그보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권세는 구원이라는 거. 구원. 여러분들 구원 받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은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있습니다. 오늘 밭을 막 갈고 있는데 뭔 소리가 나? 봤더니 보화가 담겨있는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자기 걸 다 팔아도 그 밭에 있는 보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천국이 이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팝니다. 우리는 모든 걸 판다고 해가지고 무슨 재산만 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 뜬금없이 네 살을 팔아라, 네 피도 팔아라, 네 뼈도 팔아라, 네 목숨도 팔아라, 그리고 예수를 사라.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게 뭘까? 예수를 사라는 게 뭘까? 아도 주수, 나를 팔아 예수를 사라. 그건 뭐냐면 결국은 천국을 우리가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 병들어 죽지 않습니까? 늙으면 죽지 않습니까? 사고 나서 죽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이 세상 거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썩어집니다.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나를 버리고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팔아도 여러분들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다 팔아서 여러분의 목숨을 팔아도 천국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믿기만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캐나다에 크게 성공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인 실업인 대표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다 가서 거기서 장사하고 사업하겠죠. 근데 이분은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캐나다 가서 큰 사업을 했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분이 캐나다 한인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집회를 하러 가셨습니다. 부흥회를 하러 가셨습니다. 담임 목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한 명만 변화받으면 된다. 한 명만. 근데 이제 그 박보영 목사님, 그 사람 누군지 말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누군지 알면은 선입견이 생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근데 이 담임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분 한 분만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로 올 때 지팡이를 들고 온다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막 승질 나면은 막 그냥 옆에 사람을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당회를 하면은 와가지고 회의 때마다 손을 들고서 뭘 자꾸 반대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만 한다고 하면 손 들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너무 목회하기가 힘들다고. 그분만 변화되면은 이번 집회는 성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 다를까 박보영 목사님이 딱 강대산 설교를 하는데 누가 저 뒤에서 팔짱을 탁 끼고 등에 딱 기대가지고 그렇게 눈을 감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말씀을 듣는 건 잠을 자는 건지 누가 봐도 그분 장로님이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저분은 변화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든 집회가 끝나고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대로라면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지옥에. 내가 봐도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지옥에 가지 않고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를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지팡이를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의를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손 들고서 반대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재산을 정리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그리고 세 가지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날부터 지팡이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회의를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전도를 하러 매일매일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빠짐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이분이 전도하러 갔다가 비가 오니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좀 몸이 오늘 안 좋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주무셨습니다. 그 주무신 상태로 그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죽었어요. 이분이 살아있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장례하지 말고 꼭 박보영 목사님 오셔서 장례를 하게 해라. 만약에 그분이 바쁘시면 그분이 시간이 날 때까지 나를 냉동을 시켜서 하여튼 시간을 지나서라도 그분이 꼭 와서 장례를 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캐나다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시신을 한국으로 운구합니다. 그분의 고향이 저기 경상북도 어느 곳이에요. 근데 그곳은 유림들이 사는 곳입니다. 유교가 강한 곳입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양반이 사는 곳입니다. 이분이 또 알고 봤더니 그 학렬에서 굉장히 대가 높은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르신이 돌아가면서 그 유교식으로 제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장례식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유림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여기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오래 드리지 말고 설교도 오래 하지 말고 짧게 해주세요. 짧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지금 장례식을 몇 번을 치렀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반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반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너무 이렇게 찬양도 그냥 짧게 하고 말씀도 짧게 하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고 찬양을 한 곡 하라고 하면 두 곡을 하고 설교를 10분 하라고 하면 30분을 합니다. 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어디 가서 찬송을 부르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겠어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더 막 그렇게 오랫동안 막 말씀 전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여기서 부흥회를 해라, 부흥회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믿지 않는 사람 두고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이 부흥회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오빠가 저분이 절대 예수 믿을 분이 아닌데, 저분이 정말 이 교회식으로 장례식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꼭 그런 분은요 하나님이 교회식으로 장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특징이에요. 절대 예수 안 믿게 돼. 근데요 아무리 고집이 세고 아무리 강한 분도요 죽는 순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벌써 영안이 열리면서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커먼 영이 자기를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만이 살 길이라고. 지금 이 죽음의 순간에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건세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있는 거 없는 거 그것만 중요합니다. 딱 복음을 전하면요 이분이 말도 제대로 못해. 근데 고개는 끄덕거려. 예수를 믿겠냐고 믿겠다고 해. 그리고 불과 하루 정도 살다가 죽는 분들 많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를 그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합니다. 아무도 말 못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는 순간이라도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요 지옥은 최소한 면한다니까. 지옥은 면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겠다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을 시인하면 그 영혼을 일단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지옥을 면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치밀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믿지 않는 가족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게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게 합니다. 천국은요 죽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천국은 아직 마귀의 역사도 있고 공격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온전한 천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특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권세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무한한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엄청난 능력, 이것을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나 하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는 바로 천국권입니다. 천국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겠다고.
천국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내일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7월 22일 날 목수안수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수안수 받고 만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기도했겠죠. 근데 주의 종이 되고 나서 기도는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기도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의 기도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는 그냥 여기 앉아서 기도만 해.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나가서 천사들 지켜서 다 일할게. 저는요, 정말 저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 데리고 저 대신 일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 이것이 기도구나. 나는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것, 그것이 기도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청구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수르는 큰 나라였습니다. 철기를 사용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죽인다고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 한 번 휘둘리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그 강력한 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뭐 북한이 핵을 만들던 미사일 쏴대던 중국이 어찌 하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 다음에 좀 세월 흘렀는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를 다 기억하셔서 저를 더 살게 해달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를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15년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는데 그러면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한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그 말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태양을 뒤로 10도를 옮기셨습니다. 태양이 쭉 동에서 떠서 서로 가는데 서로 가고 있는 태양을 딱 멈추게 해갖고 뒤로 보내서 뒤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당시에 해시계가 있어서 해시계가 해가 가는 대로 쭉 그림자가 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못 믿어? 그럼 내가 이 태양을 뒤로 10도 보낼게. 뒤로 10도가 갔어요. 40분이라는 시간이 뒤로 가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조사를 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그 전과 그 후를 나눠서 조사를 하고 시간 계산해봤는데 40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에게 약속을 해주기 위해서 지나가는 태양을 뒤로 가게 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전쟁 붙었습니다. 해가 지는 거예요. 야, 이거 해가 지면 우리가 안 되는데 오늘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어서 기도했더니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그 태양이 멈춰버렸다니까. 하나님은 태양을 멈춰서라도 그 태양을 뒤로 가게 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한번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정 교환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이런 표적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표적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인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 뭐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요 목사님만 쫓는 게 아닙니다. 능력 받은 사람만 쫓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 기도하는 그 사람들 다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귀신은 센 척만 하는 거예요. 힘은 없어요. 그냥 무섭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가지고 놉니다.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사밥을 얻어먹고 사람들에게 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은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새로운 방언을 말할 수도 있게 합니다. 뱀을 집어 올립니다. 어떠한 독을 하시고 어떠한 해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구출해 주신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세상에 지금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중공군이 따라옵니다. 그 모였는데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중공군 장군이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문을 확 엽니다. 그때 사람들 그 방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공군의 장교의 눈을 가리셔가지고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 아무도 없다. 가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함으로써 이런 능력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정복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마귀를 권세를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면 다 미혹당합니다. 미혹당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미혹당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갑니다. 마귀는요, 작정하고 들어오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기꾼이 계획을 쫙 짜가지고 한번 사기를 치면은요, 교회에 들어와요. 3년을 5년을 그렇게 충성 봉사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어를 투자해야 되는데 어쩌자고 저쩌고 막 돈을 막 대출을 주면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손해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재산을 지키고 나의 생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 있으면 그 아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통령 아들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가 대통령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맨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탁하지. 맨날 뭐 언론에서 와가지고 뭐 잘못하는 거 없는 거 막 뒷조사하고 앉았지.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재벌의 딸도요, 미국 가서 유학생활하다가 자살했다니까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자기 재산도 수백억인데 죽어버려요. 아무리 이 세상에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만주의 주인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영적 능력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명자의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권세를 갖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는 상속자죠.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에게 상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겠죠. 근데 뭐라고 했죠? 고난도 함께 받는다. 고난도. 저는 그 현대자동차 그 정의선 회장이 그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깜짝 놀라서 자기 아버지. 근데요 90도로 인사합니다. 늘 막 받들여 아버지를. 그 자기가 이제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이 됐는데 더 열심히 일합니다. 아니 그 많은 돈을 물려받았는데 그것보다도 어떻게든 우리 회사를 더 크게 키워야 되겠다.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받기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가장 큰 축복은 쓰임받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쓰임받는 그 자가 축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받기만 합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받기만 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장성을 했어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부모님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효도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믿음이 성숙했다면, 내 믿음이 성장했다면, 내가 성도가 되었다면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면서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가치관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마태는 애굽에서 칼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땅에 질질질 끌려다니다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의 섬에 갇혔습니다. 감람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려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일 때문에 온갖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갔을까? 왜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목숨을 들여가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고 헌금을 하시고 몸을 들여서 헌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도 받으시고 또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영광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고난도 받고, 그래서 나는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리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권리와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는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여러분에게 사명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이 사명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확실하게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죠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